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정상적이고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고 또 무슨 이야기든지 들어줍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안 듣고 사고만 자꾸 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때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은 절대로 때리지 못합니다. 때리지 못하는 대신에 외출 금지를 시킵니다. You are grounded. 너는 밖에 외출 금지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외출을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외출될 수도 있고 외출 금지될 수도 있고 한 달 외출 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외출 금지가 되었는데도 우리나라 애들처럼 창문으로 도망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군사학교에 보냅니다. 군사학교 보내면은 이거는 완전히 군인처럼 총 들고 막 기합받고 이렇게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다른 사람과 신뢰관계에 있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 철창에, 원래 철창 안에 원숭이나 짐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옛날에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종교의, 기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오다 노부가나라고 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해서 화란 배나 이런 배들이 들어오는 나가사키 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는 기독교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 부근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 운젠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온천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못이 있는데 지금도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 물이 끓고 있는 거기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삶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거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도 했는데 일본은 그 영주가 기독교의 크리스찬이면 전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 죽였던 것입니다. 하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대모, 최고 높은 사람이 믿으면 전부 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보면은 기도 시간이 되면 전부 엎드려서 양탄자 펴놓고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을 때만 확 해치워버리는데 이슬람은 딱 그 기도 시간 되면은 아침에 해 뜰 때라든지 낮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 보면 양탄자를 깔아놓고 전부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종교 행위가 있는데 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느냐, 다 바른 종교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고 유대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인이 되지 않아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유대교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테르단을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는 이런 테러단까지 조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할례 받지 않고 유대교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을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임신했을 때 아주 그 복음적인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머니는 아주 그 복음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너무 유대교회가 강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교회의 어떤 노예로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유대교회의 종으로서, 유대교회의 노예, 나중에 자기는 그냥 열심히는 일꾼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교회의 노예로서 양육을 받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180도로 변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변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철저하게 이 종으로서 유대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13년 또는 14년 예수님의 계시를 계속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확고하게 정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 드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일체 양보하지 않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경편은 어떤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서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처형을 시키거나 북한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종의 예배로 이 수준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기독교인들은 많아지고 이 예배의 형식은 거창해지게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처음에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다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다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배우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동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이 되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두들겨 팼습니다. 회당에 와가지고 회당에 잡아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막 때리고, 또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주일 안 지키는 것 같은 거네요. 그리고 금식 안 하면은 또 막 때리고 이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안 맞으려고 드리는 예배지, 이거는 정말 기쁨에 차서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 종의 종교였지 아들의 종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안 부딪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주교도 원래는 이 신약 아닙니까? 신약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을 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를 가지고 뚜루주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종의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원래는 아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나 교회는 무조건 커져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헌금을 독려하고, 또 헌금을 많이 못 내면은 막 강대상에서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야, 목사님들하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크게 못 짓고 교회가 막 부서져 있고 이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막 비난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잘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하면은 그냥 길을 쓰지 못합니다.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들어갈 때도 전부 막 숙여서 들어가고, 큰 교회는 막 당당하게 막 차도 큰 차 몰고 나와서 비켜 막 이러면서 막 탁 갖다 세우고, 조그만 교회는 막 그냥 위축이 되고, 목사도 위축이 되고, 교인들도 위축이 되고 이럴 정도로. 그리고 교회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설교하는 것들 보면 막 전부 성공한 것들, 전부 자기가 잘한 것들을 막 설교를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종의 종교지 아들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먹는 것이지, 하인들이나 종은 방에 들어와서 같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어느 순간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서 정말 기뻐서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 추격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추격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유대교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으로 치면은 공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엉터리라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믿어왔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도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예배를 드린데도 이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빗다가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정도 되는 이런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례를 받고 많이 유대교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이 유대교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선생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말 안 들으면 막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뺨을 막 때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제대로 안 내면 가서 막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말 제대로 안 되면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욕을 막 퍼부었어요.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이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뺨으로 맞으면서 헌금을 막 뺏겨가면서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전부 죄수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종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수갑을 끊어야 되고 쇠사슬을 끊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묶여가지고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또 특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바른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게 아들이 드리는 예배냐, 종이 드리는 예배냐, 이걸 분명히 알고 드려야 이 예배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양, adoption.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막 절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절을 하고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물론 뭐 설날 같은 날은 절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옷을 새로 입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만 매일 만났는데 아버지인데 막 큰 절을 하고 말이죠. 절을 10번씩 하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우리 큰형이 얼마나 웃기는 형인가 하면 뭐 웃기진 않았죠. 웃기진 않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막 근데 교육을 시킵니다. 아침에 가면 어디서 그 드라마를 잘못 본 것 같아요. 형이 드라마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아침에 딱 가면 아버지 문 앞에 딱 서서 차렷 딱 해가 두 손 모으고 아버지 기침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기침이 뭔지 압니까? 기침이 이제 일어서는 걸 말한대. 근데 우리는 기침하는 건 줄 알고 앞에서 기침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짐승을 죽여서 바치고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한테 다 안기고 아버지하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을 막 10번씩 줄 맞춰가지고 야야야야 거기 줄 맞춰 이래가지고 또 순서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유대교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벌벌 떨었고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로 때렸고, 특히 다른 종교는 무언가 하면 이거는 완전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의식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는가 하면 이 아들이 돼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안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격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종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딱 인사를 하고 인사를 90도로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뭐 쫙 이야기하고 이런 게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대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 종의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문을 외우고 또 뭐 절을 하고 이러는데 아주 예의가 있는 것 같았고, 우리 이 개신교는 보면은 왔으면 그냥 탁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는데 막 다리를 또 쫙 벌리고 또 뭐 하품도 하고 뭐 늦게 오기도 하고, 이거는 뭐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도 개신교를 보면은 너무 엉망이다. 너무 엉망. 너무 엉망이고, 이거는 뭐 예배가 예배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들이 보기에는 격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영화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스칼렛이라고 아주 예쁜 여자가 나옵니다. 허리가 17인치인가 16인치인가 굉장히 가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하면은 그 매미라고 흑인 하녀가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잔소리해요. 모든 것을 잔소리하면서 이 태양볕 때 나가면 죽은 깨가 생기니까 안 되니까 모자를 써야 되고 장갑을 써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 있는 앞에서는 절대로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표시를 내서는 안 되고, 거의 비스켓 한 2개 정도 먹어야 되고, 거의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시집을 간다고 막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종이 자녀들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막 교육도 시키고 잔소리도 하고 막 벌도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치 그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부러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양아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건져준다, 하루만 참아라, 이런 사람이 어디냐. 그 하루 만에 빠져 죽고 숨을 못 쉬고 죽는데 당장 건져주지 않겠느냐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막 중풍에 걸려 있습니다.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풍에 걸려 있고 간질에 걸려 있고, 그리고 막 귀신이 들려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 보고 하루만 참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빨리 고쳐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들을 안식일에 많이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인습에 얽매여 가지고 완전히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교를 통해 가지고 막 기뻐 뛰면서, 주일은 막 기쁜 날입니다.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좋아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막 춤을 췄습니다. 막 춤을 췄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네일을 안 입습니다. 네일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이 얇은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이 네일을 안 입으니까 이게 모양이 굉장히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 왕의 딸이죠. 부인이 창문에서 내다보는데 왕이 막 채신머리 없이 막 춤을 추고 이러는데, 이게 옷이 막 파락파락 이러면서 힙브가 보였다가 다리가 보였다가 막 이러니까 들어오는데 비웃었습니다. 오늘 왕이 참 춤을 추는데 대단하대요. 채신머리라고는 없대요. 이러면서 다윗을 비웃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이 뛸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채신머리 없을 수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래서 나는 적어도 여종들에게 멸시는 안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식이 쫙 갖춰져 있습니다. 종으로서 질서가 있고 격식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예의가 없어요. 사실은 예의가 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인데 안기기도 하고, 그냥 바지에 코를 닦기도 하고, 아버지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격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느냐, 할례도 받지 않고 너희들은 유대교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버릇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종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이라고. 자녀의 특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격식이 좀 떨어지지만 여기서 신령과 진정을 더하면 정말 진심으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식도 안 드리지만 성령도 없고 그냥 형식으로 구경하면서 드리면 이건 틀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갈라디아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아라비아에 가서 그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으니까 막 그 복음이 막 생생하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11 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풍성한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올라가 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배운 거 하고 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한 번 더 배우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나지지 않는가. 보름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섭리였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아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도 바울이 만날 사람들은 유대교를 안 믿고 그냥 막 예수를 믿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고 예수님은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년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간증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지, 바울의 복음에 무슨 예수님의 가르침과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종으로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아무리 줄을 맞춰가지고 절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들만큼은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격식으로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좀 무질서해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아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안기고 하나님 품에 뛰어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예배를 최고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격식을 자꾸 높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쪽엔 전부 빨간 가운을 입히고 이쪽은 파란 가운을 입히고 여기는 흰 가운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격식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그 기쁨이 있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의 종교보다도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초파일 되면 어린이들에게도 머리를 막 이렇게 막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린이들도 머리를 훌렁 밀어가지고 막 머리를 만지고 그러면서 참 그런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는 그런 예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인데 달려들 때 저는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왜 달려들지 않았는가 하면 제 아버님이 덩치가 좀 컸어요. 크고 무서웠습니다. 더욱이 제 아버지의 이 수염은 거의 그 부엌에 화장실 그거 하는 솔처럼 수염이 그처럼 이 수염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막 싹 비비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아버지인데 갈 때 좀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탁 잡고 이렇게 하면 진짜 따가웠어요.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는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성공에 관심이죠, 성공에.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예배당이 커야 되고, 교인들은 또 무슨 성공을 해야 되고 감투를 써야 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은 기쁨으로 감격해서 막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방인 신자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 신자 디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말 원숭이보다도 더 희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 신자, 얼마나 희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참았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자꾸 할례를 시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에게 압력을 막 넣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나니.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음의 자유를 맛본 사람입니다.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전부 유대교 본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받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혼자 할례를 안 받고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혼자 군복 안 입고 이래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다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디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디도는 절대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디도가 분위기에 굴복을 해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디도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겨우 복음의 자유를 맛보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안기고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다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수갑을 차야 되고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고 질서를 맞춰야 되고 그들은 전부 다 유대교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마음껏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든 교회 가지 않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자유를 어디에 써야 될까요? 오늘 많은 분들은 이 엄청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 쓰고 돈 버는 데 쓰고 성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격식을 갖추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어떤 종교 이론을 배우면 안 됩니다. 종교 이론을 배우면 인간의 노예가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배워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예가 됩니다. 그냥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강해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어떻게? 종들은 이론을 배웁니다. 이론을 배우지만 아들들은 이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신학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꾸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성경대로 살도록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성경 배우고. 그래서 이론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이론을 배우는 것은 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해지려고 막 그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무슨 이론을 배우고 뭘 배워와가지고 전부 종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할 분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배워도 기쁨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 보면은 얼마나 예식이 화려합니까? 천주교 보면 얼마나 예식이 화려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종이라서 그런 겁니다. 목사는 그냥 양복 입고 합니다. 양복 입고 그냥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에서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예배인가. 근데 사실은 자녀로서 드리면서도 감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최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빠져 있고 기쁨이 빠져 있습니다. 이 뭔가 최면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제일 좋은 예배입니다. 최고로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기쁨이 빠져 있고 감격이 빠져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유년부 때 예배 드릴 때 참 기뻤습니다. 앞에 마룻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막 우리 박수 막 치면서 선생님 또 이거 넘겨가면서 찬송가 이거 넘겨가면서 우리 또 막 박수 치가지고 우리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졸다가 또 뒤로 휘딱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막 웃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금 기쁨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약간 정신이 나간 아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예배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이 딴 게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 걸거치는 것이구나. 폼 팍 잡고 목에 힘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지 못해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이랬을 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안입니다. 공안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탈북자들 다 도로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계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흥분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교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격식을 맞추는 겁니다. 격식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유대교의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유대교를 믿으니까 할례를 받고 굉장히 외우는 것도 많고 지키는 것도 많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종으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천류역정을 이래 봅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그 좁은 문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좁은 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의 사람들은 다 담 넘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식 문으로 통과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서 우리는 다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설명을 해줍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좁은 문으로 통과를 해야지 이 십자가에서 짐을 벗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이 두루마리 책을 받을 수 있고 이 정표를 받을 수 있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 그냥 길만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뭐 그런 거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고난의 언덕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의 언덕이 굉장히 험해요. 근데 옆으로 보니까 참 좋은 길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이 담 넘어 온 사람들이 이 길로 다 가버립니다. 이 길로 다 가버리고 그 고난의 언덕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크리스찬만 고난의 언덕으로 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은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의 길이 있습니다. 신학도 무슨 조직신학, 구약신학, 사회윤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봉사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또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총회장이 되기도 하고 무슨 한기총 이런 무슨 총 가지고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밥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한다고 돌아다니고 세미나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이 많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중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딴 길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비춰질 때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고 내 마음속에 이 시궁창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존 번영 같은 사람은 18개월을 고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실존 철학을 공부합니다. 실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빠져보기도 하고, 미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문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술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말라가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죽고 싶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게 됩니다. 형제여, 너는 지금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다. 내가 너 죄 때문에 여기 손에 못이 찔렸다고, 너 죄 때문에 내 발에 못이 찔렸다고, 너 죄 때문에 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모든 죄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두 손 두 발 다 엎드리면서 나는 당신께 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아무리 신학 박사고, 아무리 큰 교회 목회자고, 아무리 선교사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담을 넘어온 사람이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줄을 쫙쫙 맞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다 정장을 입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다 정장을 입고 오세요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정장을 입고 옵니다. 우리는 그냥 잠바 입고 옵니다. 난닝구는 곤란해요. 난닝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자신의 편한 복으로 정복 입을 사람은 정복을 입고, 그냥 잠바 입을 사람은 잠바 입고, 양복 입고 당연히 양복 입고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다 양장 입고 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여성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장 한 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도 양장하세요. 양장해가지고 예배 때 뭐 입든지 안 입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냥 이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졸릴 때 졸아도 되죠. 졸아도 되죠. 제가 졸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졸아도 된다 이 말은 조세요 이 말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요, 저와 똑같습니다. 전부 군대 가서 고생을 하는데요, 변을 못 봅니다. 얼마나 굴리는지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딱 되면 이제 교회도 못 갑니다. 식당에다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 부르면 이제 다 울어요. 찬송 부르면 다 우는데, 그 군목이 중령입니다. 중령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참 졸리면 조세요. 졸리면 조세요.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침 흘리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 하나도 기억에 안 남죠. 얼마나 울고 얼마나 침을 흘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격식을 갖추고, 다른 종교를 보면 굉장히 격식을 갖춥니다. 옷도 색깔들이 굉장해요. 굉장하고 직책도 많습니다. 그 다 종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린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애가 아빠인데 가면서 격식을 탁 가져 양복 입고 그러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팍 매달려가지고 하드 사달라고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가 있어요.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감격이 빠져 있고 기쁨이 빠져 있고, 이거 정신이 애가 좀 멍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얘가 왜 이래? 애가 왜 이래? 지금 정신이 지금 막 애가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딴 데를 막 지금 쳐다본다면서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늘 저희들이 엉망진창인 예배를 찾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응답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들 마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